찬송가 550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8편과 시편 129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9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 128편에서 129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129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을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리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정감을 누리는 삶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니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또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게 여길 수 있고 또한 앞날의 불안함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며 또한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복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두 개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는 복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8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노래하며 시편 129편은 환난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인해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128편의 표제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부른 노래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 보면 복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어떤 이에게 복이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걸음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함으로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뜻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관되게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생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생을 맡길 때, 또한 그 말씀 아래 거하게 될 때 그의 인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에 그들의 삶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구체적인 복이 무엇일까요?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합니다. 첫 번째 복은 바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열심히 일한 만큼 그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고 누군가에게 뺏기지 않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고대 사회나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노동의 수고만큼 열매를 맺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그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한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가정의 복 또한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아내와 자녀를 두 개의 나무로 표현합니다. 바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를 통해서 비유합니다. 이 두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번영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정의 평안과 번성의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 상반절에 보면 이 복의 주체가 분명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합니다. 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복은 사람이나 다른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평안을 주시기를 또한 기원하며 이 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5절 하반절부터 6절에 보면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이들에게 장수와 가정의 평화와 번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이 시를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한 불합리한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인생을 주께 맡길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평화와 안정감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그 안에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시편 129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129편은 환난 속에서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편 역시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대적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으나 보호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간구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시인은 나라는 인칭으로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시절, 아마도 출애굽하면서 광야길을 보냈을 때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당시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군사적 위협과 억압 또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3절에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라고 합니다. 대적들이 나의 등을 갈아 길게 고랑을 냈다는 것은 너무나 처참하고 깊은 고통과 절망을 경험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들은 4절에서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타난 줄은 그들이 묻고 있는 속박과 억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셨고 그들의 사슬을 끊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악인의 권세를 꺾으셨고 또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시인은 5절에서 7절에 대적하는 이들이 패배할 것과 심판받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수치를 당하고 물러갈지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비유로 나타냅니다. 5절과 7절에 보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라고 합니다.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는 지붕의 풀과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흙이 얕은 지붕 위에 돋아난 그 풀은 잠시 생명을 움트나 곧 말라버리게 됩니다. 특히 추수하는 자들이 벼나 볼을 거둘 때 한 손으로 벼를 한 움큼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베어내는데 지붕의 풀은 그 정도로 자라지 못하여 추수꾼의 그 손에 한 움큼도 쥘 정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비유합니다. 즉 악인들은 일시적으로 반짝일 뿐 온전히 서지 못하고 그 전에 파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원수들이 어떠한 축복도 받지 못하기를 기도하며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바라며 시편을 마칩니다. 8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지나가는 그 어떤 사람도 대적을 향해 여호와의 복을 빌지 않을 것이고 축복한다는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시편 129편을 통해서 시인이 분명히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어려운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특히 역경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한결같이 그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합니다. 어째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들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끌어 왔음을 여기까지 존재하였음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악인이 언제나 심판받았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또한 절망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응답하실 것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수없는 위기 속에 살아왔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지나고 되돌아보았을 때 그때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또 오늘 내게 임한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오늘의 시편의 말씀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실 것,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하루가 승리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붙잡고 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운 우리의 삶의 시간에 그 때를 지나감에도 언제나 우리 삶을 붙잡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 우리 가운데 언제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힘을 주셨고 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그 행적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